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는 우리가 잠언 25장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잠언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어렵고 또 묵상하시는 성도님도 그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잠언이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언 안에 사용된 어떤 단어들이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것들이 좀 있다는 점이 그거죠. 그래서 오늘 해당 본문에서도 몇 개의 단어들이 그 뜻이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어떤 유출을 해서 번역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어떤 통용되었던 사회적인 통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해석에 좀 난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이분들도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잠언의 구절을 읽는다면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주 큰 그런 간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또 하나 들려고 한다면은 이 잠언의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좀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잠언들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 하나를 중심을 딱 놓고 묵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은 일관된 주제를 그나마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주제 안에서 그 절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절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그런 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잠언 25장 15절로 또 28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혀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서로 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제를 잡으라고 한다면은 절제하는 것 또는 참고 인내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앞에 세 개의 구절이 소개한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단락의 끝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된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 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단락의 끝에서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본문의 전체 주제가 절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15절로 돌아오면요. 오래 참는 것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화를 참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것인데 관원이나 지도자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계함에 있어서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관원들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좀 고압적이기 쉽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 화를 분출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부드러운 말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단단하고 완고한 관원도 꺾을 수 있다. 그를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카리만큼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주 풍족하게 배가 터지도록 먹으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카리만큼만 먹으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먹어라. 그러니까 절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꿀을 먹다 보면 한 번 먹고 또 먹고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게 꿀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식하게 되어서 토할까 두렵다.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 절이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꿀 얘기 다음에 이웃집에 드나드는 이야기를 해요. 이웃을 이제 계속 만나는 건데 이웃을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갔다가 내일도 갔다가 오전에도 갔다가 오후에도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 여기서 그가 너를 싫어한다라고 한 것이 아까 꿀을 먹어서 과식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자주 보게 되면 너무 많이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은 반가울 수 있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면 질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리게 되어서 싫어하는 지경에 빠질까 두렵다. 이거 뭐가 필요합니까? 관계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이 세 구절은 그런 절제의 중요성,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이 후반부의 구절들은 그 절제가 어떻게 적절히 시행될 수 있는지 또는 그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예는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웃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는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다. 아주 무서운 무기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함으로써 그를 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 그 참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에 이와 같은 패역한 자들을 의뢰하는 것은 정말 위태로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러진 이, 위골된 발, 다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들이죠. 우리 신체에 있어서 이도 중요하고 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깨져 있고 또 흔들거리고 있어가지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 마치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패역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다. 속된 말로 하자면 염장 지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겠습니까?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소다로 번역된 단어의 뜻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처로, 또 심각한 상처, 깊은 상처로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초를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 다 부적절한 행동들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행동들, 이웃을 상해하는 행동들, 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신약에서도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여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해라. 원수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를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막 엄청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상해하지 말라. 그를 잘 대접해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까?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핀 숯을 머리에 진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머리에 핀 숯을 이렇게 쥐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를 낯뜨겁게 만드는 일일 것이고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겠죠. 물론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호의를 입었을 때 또는 내가 상해하고 내가 괴롭혔던 사람에게 호의를 입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게 될 그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긍휼히 여기라. 그것이 절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절인데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참소하는 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비밀의 혀, 소위 말하면 뒷담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행동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에게 또한 해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뜻이 함의가 되어 있겠죠.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그 잠언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분내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과 대궐 같은 집,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서 지붕 그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오는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을 얘기하겠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거에서는 어떤 사람이 냉수와 같은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25절에서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그 소식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아주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함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계속 분내고 또 안 좋은 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해하는 것이지만 좋은 소식은 정말 가난 영혼들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그러니까 냉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은 딱 우리가 읽었을 때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물이라든지 어떤 샘이라든지 이거는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더럽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물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립니다. 근데 뭐가 그렇다는 것이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의인과 악인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 문맥 안에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제하는 사람이죠.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분내고 또 이웃을 상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의인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더럽혀진 샘의 근원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 이상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7절과 28절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들, 그거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음의 제어가 안 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정말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노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절제라는 덕목이
굉장히 무시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반겨하고 또 즐거워하는 또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절제하는 삶이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제어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둘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절제에 관한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자막으로 이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막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아는 구절 중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맨 끝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로 끝납니다. 절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덕목에서도 항상 필수적인 것이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나타날 것인가, 중요한 것이 절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의지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충분한 만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풍성함과 만족 가운데서 오늘도 절제하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